네, 아주 특별한 신혼여행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왕정시대 때를 보면 그 절대 군주들이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이 절대 군주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중심이고 백성들은 이 착취의 대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입니다. 저 사람은 짐이 곧 국가다. 태양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이 권세를 부린 사람입니다. 그 베르사유 궁전 이제 아시죠? 아주 호화로운 궁전인데 이제 거기에서 권력을 이제 휘두르는데 그 신하들을 종같이 부렸어요. 백성들만이 아니고 그 신하들 하게 되면 그래도 그 시대의 그 사회 엘리트들인데 지금 종같이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종같이 부리는 그것을 또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위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군주의 상징물처럼 되어 있는 구조물이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그냥 죽은 자의 무덤이지요. 그 이집트 그때 그 파라오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10만 명이 30년 동안 지은 거죠. 죽은 사람 하나 위해서. 저 돌이 적게는 2.5톤에서 큰 것은 10톤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4,600년 전에 지은 건데 지금도 저런 구조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대공산. 그 당시 얼마나 백성들이 저 건축 과정에서 고생을 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절대 군주들이 백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절대 군주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따지고 보면 한낱 연약한 인간입니다. 루이 14세도 보면 늘 그 만성 두통 내지는 소화 불량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40대 넘어서는 이제 이 그 충치가 많아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어요. 50대 넘어가서는 그 잇몸병이 들어가지고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악취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던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 이집트의 파라오도 결국은 먹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한낱 그런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 때문에 저렇게 백성들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에 비한다면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을 구하신다는 거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도처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천지에서 유일하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사람인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40년 광야 시절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시절을 신혼기간으로 보셨다. 신혼기간.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힘들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기를 아주 힘들었던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그때를 신혼 시절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로 본 거죠. 광야 기간은 신혼 시절이었고 광야는 신혼 여행지였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의 생각하고 정반대입니다. 그 웨딩 관련 회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신혼여행지는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게 세월이 좀 오래 지나도 1위가 유럽입니다.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산토리니나 혹은 몰디브 같은 데가 서로 이제 오락가락 하죠. 그 다음에 하와이. 그리고 이제 뭐 필리핀이나 뭐 태국에 있는 이제 그런 휴양지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신혼부부들이 거기 가서 이제 신혼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혼여행을 비롯한 이 신혼기간 혹은 밀월기간 이것은 사실 우리네 인생에서 특별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한고 하니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특별한데 그때만큼 서로에 집중하는 때가 없어요.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 서로에게 가장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신혼기간인 거죠. 신혼기간. 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절을 신혼기간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광야야말로 나는 너희에게, 너희는 나에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때였다. 이거지. 이거. 다른 뭐 세상 것들, 세상 일들 뭐 이런 거에 한눈 팔고 마음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항상 사람이 문제잖아. 사람이 그래서 다시 마음이 갈리거나 마음 파는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을 신혼기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당신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왜 집중을 시키는가 하니 당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잘 알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당신을 잘 알도록 하시려니까 광야의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서부터 뭐 족장 시대 그리고 뭐 애굽 가나안 전부 이 중동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속사를 이 중동 땅에서 이루게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그 위대한 구속사가 무슨 이스라엘이나 뭐 이집트나 이런 데가 아니고 캐나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구도를 그렇게 정하시려면 그렇게 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혹은 이집트, 광야 이 지방을 세팅으로 그렇게 하시는 특히 광야에 초점이 있어요. 광야에.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만이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고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냥 지나다닐 수는 있는데 거기서 주거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거예요. 신명기 또한 32장도 보게 되면 황무지이면서 동시에 짐승이 부르짖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여행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유배지 같은 데죠. 뭐 흉악범을 가두는 곳 아니면 흉악범이 도피하는 사람이 잘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을 신혼여행지로 택하시고 거기에서 나하고 밀월기간을 가지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너희하고 나하고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나는 너희를 아는데 너희는 나를 모르니까 나를 알 수 있는 그 조건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광야인 거죠. 광야.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광야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때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생계 문제 혹은 생활의 문제 이걸로 다급해지고 절박해질 때가 있어요. 혹은 인간 관계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때로는 이게 내가 이러다가 그냥 이제 그냥 망하는 것 아닌가? 나 이러다가 폐인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광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조건, 그런 시기, 그게 바로 광야 같은데. 그와 같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대부분 낙심합니다. 절망하고 깜깜하게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팔자탓도 하고 심지어는 원망 불평도 은연중에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광야인 것이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딴 데 초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그 택하신 백성에게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 닥쳐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좀 깊이 알자. 나에게 나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출이다. 하나님의 호출이. 네. 광야 같은 환경 시기는 하나님의 호출이다. 하나님의 호출인데 그냥 뭐 야단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신혼 때 너하고 나하고 좀 서로 집중하자는 신혼여행으로의 초대장 같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환경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이니까 이게 놀랄 수도 있고 잠시 어찌어찌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네. 주님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광야가 계속 된 건 아니잖아요. 광야 시절이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광야가 나타났다면 그 다음에 있는 적과 꿀도 멀지 않은 거예요. 이러므로 광야 같은 환경에서 혹은 그 같은 상황에서 마음을 잘 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다오. 나를 믿어다오. 나를 신뢰하라.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실력 발휘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물이 나오나 무슨 거기를 읽어가지고 농사를 할 수 있나 그런 조건이 안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기계 영농도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개발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때예요. 지금부터 그건 한 400~500년 전 아닙니까 그때가. 광야는 인간이 무력해지는 곳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실력이 발휘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 광야로 딱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력 발휘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나 하나면 돼. 나 하나면 된다. 나 하나면 된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는 거지. 나의 존재를, 나의 사랑을, 나의 능력을 이것을 신뢰하라. 나 하나면 된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챙겨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다. 그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서두에 봤던 그 배재철 교수님, 그분은 원래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2003년도 그 영국의 그 더 타임스라고 하는 그 일간지가 있어요. 아주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신문이죠. 그 더 타임스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성악가다. 테너였는데 그 이전서부터 한국에서부터 콩쿠르를 휩쓸고 그 다음에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태리 그 베르디에서 음악 공부하면서 독일에서도
그 오페라단의 주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더 타임스가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테너다. 이거 대단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냥 주가가 그냥 하늘로 계속 치솟고 있는 그 상황에서 2005년도 10월 달 공연하는 중에 쓰러져 버렸어요. 무대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실려 갔는데 진단을 내려보니까 이 갑상선 암입니다. 이 갑상선 암이 성대하고 횡격막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 갑상선을 절제하고 또 횡격막도 잘라내야 되고. 자,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성대 그다음에 횡격막과 관련된 그 부위를 잘라낸다면 끝나는 거죠. 어떻든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성악가로서의 길은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단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다. 그런데 당신 성악가였는데 안타깝게도 마치 육상선수라면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육상선수가 다리 하나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선수 생활 못하지요. 생존은 할 수 있지만 선수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교수님이 살아나긴 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게 더 고통일 수 있는, 이게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위안이 되지 않는 거죠. 그토록 화려하고 또 실력도 있었고 정말 창창했던 그런 삶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의사의 진단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싹 들었다는 거죠. 육상 선수가 두 다리 중 하나가 이제 사라진 건데 그럼 하나는 남아 있지 않나? 그럼 뭔가 어떻든 또 대책을 세우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은연중 들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그러면서 자기에게 닥쳐온 이 절망적인 상황, 즉 광야죠. 광야로 내몰린 것과 같아. 이 광야의 상황에서 이분이 하나님께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아마 일반 사람이었다면 한없이 절망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노래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대목이 이제 감명이 깊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갑상선 암 제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 지난 뒤에 이제 성대 복원 수술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을 절제하게 되면 이제 목소리가 이제 쓰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되고. 근데 이제 성대 복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성대를 복원했는데 전성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전성기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은 어떻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들은. 전성기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러나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간증을 하고 그런 광야를 어떻게 지금 이겨내 왔는가? 그러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얼마나 참 그게 정말 가슴 아프고 비통했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런데 대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얻게 됐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어요. 병은 다가왔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가 다가왔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활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요.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주는 감동 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돈 내고 참 잘 부르네, 기가 막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네. 어려운 삶에서, 힘든 삶에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이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훗날에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쪽이 더 주님께 귀히 여겨졌을까 하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깜깜하고 절망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오라. 그러니까 내게 오라. 그러니까 내게 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는 거잖아요.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광야에서, 혹은 광야 같은 상황에서, 광야 같은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정 목사, 나 하나면 된다. 나 하나면 돼. 날 잘 알아라. 내게 집중하거라. 나를 아는 게 너의 힘이고, 나를 아는 게 너의 능력이고, 너의 축복이고, 너의 생명이고, 심지어는 너의 기쁨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그분께 파고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광야는 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이런 축복과 은총이죠. 그게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의 축복이 그냥 무슨 홍시 떨어지듯 그냥 툭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가나안조차도 여호수아 세대들이 근 7년여에 걸친 치열한 싸움 끝에 그 가나안을 정복한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 밀월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 은혜, 그 능력으로 가나안의 그 대적들도 물리치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광야의 밀월 기간이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만든 아주 근원적인 동력이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리고 무너뜨린 거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로서는 아주 강력한 성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다가 아이고 그 땅의 서급은 견고하고 얘기했을 때에 틀림없이 그 성읍, 그 리스트 중에 하나에 들어갔을 성읍이에요. 여리고성이. 그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어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하나님하고 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 거 아니? 야, 너희 그 땅, 그 성 정복할 때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막 그냥 뭐 돌 던지고 화살 쏘고 그렇게 할 거 없어. 그냥 뺑뺑 돌아라. 그러면 뺑뺑 돌다가 막판에 소리 한번 질러라.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려는데 그냥 공격도 안 하고 그냥 뺑뺑 돌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밀월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뺑뺑 돌다가 소리 질렀더니 성벽이 그냥 제풀에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이게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이 공명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간혹 보게 되면 이제 보통 그 성악가들거든요. 성악가들이 그냥 그 테너로 계속 고음 처리를 할 때에 그때 그 포도주잔 같은 게 퍽 깨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미국에도 그 타코마 같은 데 보면은 그 다리인데 그 다리가 어느 날 그 태풍이 막 부는데
그 다리가 흔들흔들 하다가 철로 만든 다리, 철교인데 그 철골이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퍽 깨져가지고 그냥 무너졌어요. 누가 뭐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그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에 파장하고 그 다리에 그 철골 구조물하고 거기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균열이 생기면서 퍽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더라는 건데 여리고성이 그 비슷한 역사가 아니었겠나.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어떻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혼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광야의 신혼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축복의 길을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을 가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도 보게 되면 이 큰 위인들을 볼 때 그 성경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광야를 거쳐요. 모세도 광야 40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애굽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도구로 쓰임 받았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 시험을 거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서 그 광야를 거친 거죠. 거기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혼자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수도 생활하는 것처럼 주님과만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죠. 모두 다 광야에 가서 신혼 시절을 지내듯 하나님께 파고들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파고드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예배, 기도, 묵상입니다. 예배, 기도, 묵상을 통해서. 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들 때, 고달플 때 그때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수단, 세상적인 방법만 찾을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호출이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날 좀 부르시고 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파고드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닥쳤든지 간에 그 일이 오히려 변해서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닥쳤다 할지라도 예배와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사람은요, 그 위기가 절망의 나락이 아니고 그 위기가 하나님과 지금 신혼기간 중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또 광야 같은 그런 시절 상황이 닥쳤을 때 예배와 기도와 묵상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파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위기나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그 시련이 흉조가 아니에요. 흉조.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흉조가 아니고 오히려 길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길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파고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거죠. 하나님과 합하기에 힘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챙겨주시고. 그래서 내 힘, 내 수준,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는 신혼여행지입니다. 광야 기간은 신혼여행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